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닥쳐올 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짐승하고는 다르지요. 짐승은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닥쳐오면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또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문제가 생기면은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혼자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그 문제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를 해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우리가 아니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들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 때 참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거지요.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기가 막힐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는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참 이 문제 앞에서 내 혼자 이렇게 외로이 고독하게 고통을 당하며 마주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세상 사람 다 그저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다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실제적으로 당하는 내 자신도 이 문제를 두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고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절대로 내 혼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이건 아닌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 현현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이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간증자들의 간증을 우리가 귀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았다. 어떤 참 정말로 부도가 나가지고 영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더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도 해결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그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뭐냐, 성도가 뭐냐, 그냥 예배 의식을 하고 그리고 성경 찬송을 기고 주일날 되면 예배만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것만 신앙이 아니다 말입니다. 진정 신앙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어려움 당할 때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낙심할 큰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10편 17편 8절을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눈앞에 어떤 이물질이 번뜩하면은 눈꺼풀로 깜빡하면서 그죠? 그 이물질을 막아줍니다. 눈동자가 상하지 않도록, 내 눈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거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면은 어떤
어떤 누구가 어떤 세력이 나를 해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면은 절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그런 일을 당하면은, 낭망될 그런 일을 당하면은, 고난에 닥치면은 사람이지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놀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랐느냐? 절대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게 붙들고 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인데, 어떤 낭망될 일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년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표현 그대로 아직까지 완전히 자라지 않는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에 차출되어서 다 이래 갔지만도 다윗은 어린 까닭에 군에도 갈 수 없는 그런 그 정도로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지만도 그러나 이제 형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전쟁의 현장에 갔다가 가보니까 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소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다가 과음을 지르니까 그 기세에, 그 용맹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겁을 집어먹고 싸울 그런 거죠. 모든 힘이, 용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도 한가닥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왕도 보통 사람들보다도 어깨 하나 더 올라갈 정도로 키도 크고 신체도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크고 하니까 아예 사울부터 싸울 의도가 없는 겁니다. 벌써 겁을 집어먹고 그저 고개 숙이 움츠려가지고 숨어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탁 나서가지고 싸움하자는 거죠. 너와 내하고 싸우자는 거죠. 내가 너를 대결자로 내가 지금 나섰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랬습니다. 자, 가드 사람인데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이랬습니다. 6규빗 한 뼘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2m 90cm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 성당동에 그죠?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유물 전시회 안 갔습니까? 그때 보니까 골리앗의 조형물을 이렇게 세워놔놓고 키가 얼마나 하면서 안 재놨습니까? 그죠? 그때 2m 70 몇 줄 해놨는데 틀렸습니다. 2m 6규빗 한 뼘은 2m 90 가까이 되는 그 정도로 큰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구리구리하게 살다가 비쩍 고라는 것 같으면은 제가 뭐 커도 막 한번 막 차버리면 히떡 넘어질 거다 이리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자, 17장 사무엘상 17장 7절을 보시면은 그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창자루가 어떠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루가 배틀채 같더라 이 말은 그 창자루도 보통 창자루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창자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m 90 가까운 사람이 큰 창자루를 들고 휙 돌리고 할 때는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몸집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한 사람의 이 위용에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전부 다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사울을 엮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정군이 전부 다 사기를 다 잃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하고 살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구덩이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지금 서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7장 11절을 보시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사울과 모든 군대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급없이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다윗이 그런 용기가 생겼고 어떤 힘이 있었기에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급없이 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그저 믿는 데가 있대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자, 모두가 다 이제 두려워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참호 속에 그저 숨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자기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이제 유문하러 갔는데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아니 골리앗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비웃으면서 싸움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의분이 생겨가지고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다니 막 정신이 막 그 소리 듣게 팽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쳐다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저 소리를 듣고도 당장 나가가지고 죽기 살기 싸워야 될 판인데 아무도 싸우려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갔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기가 차도 않은 겁니다. 아직도 소년이죠. 철도 없어 보이죠. 지금 여기가 동네에서 그냥 장난치는 데인 줄 아냐 싶은 게 그죠. 너가 여기 어딘데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지금 나가려고 하느냐.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죠. 사울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사자가 올 수가 있고 곰이 와가지고 이 양의 새끼를 물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때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의 새끼를 내가 도로 찾았고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 곰의 그 발톱에서도 내가 이 양의 새끼를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쳐 죽이고 곰도 쳐 죽이고 그리고 양의 새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 내가 전쟁을 싸움을 하러 갈지라도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사자와 곰의 그 모든 것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그지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가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기독교 종교는 그냥 정신 수련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신앙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하셨고 항상 지켜주시겠다 하셨고 항상 도와주시겠다 하셨고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닥칠 때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가 소년이지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자의 입도 벌리면서 그 속에서 양의 새끼를 내가 구해냈고 그 사자의 발톱에서도 양의 새끼를 구해낸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저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 이 엄청난 사람 앞에서도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지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세력이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는요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보고 겁내하고 불신자처럼 막 벌벌벌 떨고 이러면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벌벌 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절을 보십시오.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안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가서 그죠? 싸웠는데 이겼단 말입니다. 그 거구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이기게 되었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덩이처럼 보여주시고 반드시 그죠 이기게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어떤 문제도 그만나고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면은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야곱아, 이 야곱이라 하는 부르는 그런 호칭하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는 호칭은 동일 똑같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구약의 야곱이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때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다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이 이름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똑같은 야곱을 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이 있을 때는 참 야곱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죠? 모태신앙이고 아주 경건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란 신앙의 사람이지만도 우리가 그의 행적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했다는 구성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깨와 수단과 방법으로 아주 얄팍한 그런 거죠. 비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라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살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1절에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야곱은 교회는 다니지만도 신앙이 거의 없는 아주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는 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신앙이라는 요만큼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아 이런 믿음이 약한 이 야곱에게도 아주 믿음이 돈독하고 신앙이 깊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생각해도 신앙생활 한심하게 하는 이런 난데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느냐? 아닐 거야. 내가 만약 하나님 입장에 서서도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도와주실 거라.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신 것이 바로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신앙생활 못해도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 차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또 하나를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 사경쯤 돼가지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보니까 유령이 뭐이다 이러고 놀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오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이다 싶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오라 하니까 막 배에서 풀쩍 뛰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시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저 예수님이니까 반갑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하고 그냥 풀쩍 뛰내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 말씀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 위를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 바람 소리가 옆에 들리고 물결이 출렁이는 그것을 보니까 겁을 먹는 겁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바다 물결 이는 거 그걸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쑥 빠져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 소리가 거세고 파도가 치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파도를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바다 속으로 뽕 하고 빠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이런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때는 구원하시는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연히 일하는 그런 용어는 우리가 안 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이 문제,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계신 거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저 성도는 회개할 것이 있어야 됐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근데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저 성도가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다른 목적을 두시고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연단시켜야 되겠다.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만한 거죠. 연단받아도 단단한 신앙인이 됐을 때 됐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난데 2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그리고 구원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말입니다. 저는요 참 이래 죽을 뻔한 몸인데 하나님은 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와서도 기가 막힙니다. 그죠? 하지만도 저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를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그저 1년 넘게 해왔습니다. 울면서. 그러다 포기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셨고 그 약속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게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참으로 거구인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참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계속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때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